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4일입니다. 벌써 6월 달이 됐죠. 오늘은 또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첫째 사이만 빼고는 다 모였습니다. 너무 반갑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까지 왔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제 함께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교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찾아본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2달 후면 돌아가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자, 12장에서는 이제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물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제자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앞장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하나도 드러나질 것이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 두려울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비치고 골방에서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제자들에게 말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되 제자들 너희들도 속에 있는 감추인 것, 어두운 것, 이 모든 것을 드러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제자들 너희를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참새 5이 아싸리 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둘에 팔리는 이 참새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들의 벽화발을 보라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시인한 자를 시인할 것이고, 또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예수님이 살아서 계실 때는 말로 거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소출이 넉넉함에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어서 내 영혼아 잘 먹고 누리고 기쁘게 살자. 그런데 어느 날 네 영혼을 도로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세상에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지금?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수만 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허리끈을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허리끈을 풀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수들을 데리고 갈 때 허리끈을 풀러버립니다. 도망 못 가게. 허리끈을 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싸울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허리띠는 허리에서 사람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허리에 띠를 띠는데 뭐 하려고 허리에 띠를 띱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지금 허리에 띠를 띠는 동일한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 앞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이 쏘더라도 활이 철 갑옷이 활을 막아주고 또 뭐 지금 총은 뭐 철도 뚫어버리긴 합니다만은 옛날 전쟁을 지금 두고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가는데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냐? 이 세상의 어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 무리 수만 명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말로서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소개가 지금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인다. 그래서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가슴에다 흉배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싸우기 위해서는 발에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엇을 물리치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 뭡니까? 불화살이요. 불화살을 물리친다.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공격합니까?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합니다. 성령의 검 그래놓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공격을,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소멸시키고 마귀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오늘 읽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5절의 말 속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소개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고,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지지난주에 배웠습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빛은 뭐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내 속에 한 생명을 탄생케 했잖아요. 그 빛을 음은 뭐냐면 구더기를 파서 그 속에다가 고구마나 채소나 이런 걸 넣어놓은 것이 음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뭡니까? 말은 뭐냐? 쌀을 대는 말입니다. 이 먹을 것 속에다가 네 빛을 감춰서 육체 속에 집어놔두면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위에서 비친다고 하는 말은 어때? 내 머리 위에다 빛을 놓겠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그 빛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가만 속에다 가둬놓고 아니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선다고 하는 말, 아까 서서 그랬잖아요. 선다고 하는 말은 움직일 태세로, 나아갈 태세로 서 있는 것이죠. 서 있으라.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잠자지 마라.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마치 주인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주인은 혼주예요, 혼주. 혼주가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혼주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지키는 자가 있는 거죠. 이 문을 지키는 자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뒤에 나옵니다만 청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와 같은 자는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두드리는데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곧 열어주도록 대기하고 서 있는,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온지도 몰라. 문을 두드려도 누군지도 못 알아봐. 빛을 움속이나 말 아래 두고 있어. 육체 속에 가다 놓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은 복이 없으리로다. 그런 이야기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참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는 너희가 33번이 기록돼서 제자들, 구원받는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인자 이 제자가 띠를 띈가 아니라 주인이 띠를 띈대요. 주인이 와서, 혼주가 와서 띠를 띠고 어쩐다고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서 있는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이라. 이 혼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를 앞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혼인을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드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수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한대요. 이건 놀라운,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빛을 비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복이 없으리로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띠를 띠고 우리를 수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먼저 보였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렇게 복종하신 그 복종으로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이, 그 혼주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에 관한, 축복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자, 38절에 또 보겠습니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열처녀 모두가 등과 기름을 가졌는데 다 졸며 잤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예비를 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갖고 있고 예비된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신랑이 왔어요. 신랑을 맞으러 가자 하니까 불이 꺼져가.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이 기름까지 준비한 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는데, 기름이 없는 이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비유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경이나 혹 3경, 제가 2경이나 3경을 찾아보니까 하루 밤을 5경으로 나눈 셋째 시간이 3경입니다. 둘째 시간이 2경이죠. 그 3경은 뭐냐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졸며 자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잠을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안 자야 돼. 여러분, 집에서 잠자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아까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미혹에 조금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방패로 지키면서 말씀으로 찔러서 마귀를 이기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잠자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자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정말로 이것은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 요새 뭐 썬데이 크리스천 해가지고 일요일 날만 교회 갔다가 평일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삼경에 기다리는 그 종과 같은, 또는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이죠. 자, 복이 있으리로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너희 제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요즘 구원 안 받은 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 너희도 아는 바니, 알지 않냐?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았으면 그 시간 맞춰서 내가 깨어있을 텐데, 지금은 내 맘대로 즐겁고 재미있게 내 욕심 따라 살다가 주님 오실 때나 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건인데, 근데 인자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올 줄 알아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여태 제가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봐 베드로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한 말입니까? 여기 수만 명 모인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지금 우리까지 싸잡아서 한 이야기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옳지 않다고 지적할 때,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 말을 지금 우리한테 한 말입니까? 여기 모여있는 수만 명한테 한 말입니까? 그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가 제자들 너가 아니냐? 5,000명이 모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이 떼어지면 누가 갖다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청지기인 너희 제자들이다. 믿는 자 너희들이다.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청지기 같은 종이요. 청지기가 있고 또 그 밑에 종들이 또 있죠. 그래서 중간에 맡아서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싸울 때 옆에 사람도 같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청지기 역할. 청지기가 뭐냐? 사전에 찾아봤더니 관청청자, 그 다음에 직자는 고들직자. 그래서 높은 벼슬아치 집에서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높은 직에 있는 그 사람의 일을 맡아서 대신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그 청지기,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째요? 복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가 이 말을 우리한테 한 말입니까? 여기 수만 명한테 한 말입니까? 니한테 한 말이다. 그 말이죠. 니란 말은 지금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한테 그렇게 충성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비추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남들도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중간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삶을 산 자에게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소유를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유업이다 이거예요. 유업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가 받지 않아요. 상속을 자녀가 받지, 자녀 아닌 사람은 못 받지 않아요. 그 유업을 받을 자인데 어떤 자가 받을 거냐? 그런 자가 받는다.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유리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종된 것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지만 땅에서 살 때는 종으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 승천할 때는 뭘로 살아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지만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종이 예수님이 더디오리라 하여 자기 밑에 있는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와서 이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지 아니한 자의 받을 유례, 유리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에 처한다는 말은 법대로 벌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쩐다고요? 때린다. 살짝 때리겠습니까? 많이 때리겠습니까? 살짝 때려도 그 아픔은 세게 때린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자보다 아는 자가 받는 그 벌이 훨씬 크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아는 자들보다도 더 그 받는 율이 더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벌이 어떤 벌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받을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그 받을 벌, 그 다음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한 대로 받을 복과 벌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유례 체하리니.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너 제자들. 아까 그랬잖아요. 혹시 못 알아먹을까봐 베드로가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요? 우리한테 한 말이요? 저거 수만 명한테 한 말이요? 확인했잖아요. 자, 그래서 유례 체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어째요? 제까지 맞아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접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어요. 이 믿음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사람이 순종치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고, 적게 한 자가 순종치 않으면 적게 맞는다 이거예요. 이게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적게 맞으려면 적게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많이 알고 순종하는 것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인지, 예. 하나님께 드리는, 무조건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아서, 너 참 고맙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에 없어서 여러분 것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음이 있죠. 오히려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훨씬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 또 그런 위치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지어야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또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서 어떤 자는 금그릇, 은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요. 그래서 금그릇이라고 많이 쓰는 것이 아니죠. 질그릇이라고 적게 쓰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쓰였느냐가 훨씬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귀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받는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5달란트를 준 자하고 2달란트를 준 자하고 1달란트를 맡긴 자가 있어요.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엄한 자인 줄 알고 그걸로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1달란트 뺏겨가지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량대로 믿은 대로 살면 내가 큰일, 많은 일 안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근데 나는 적게 받았고 나는 좀 무능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안 해두는 거예요. 뭐하고 살겠습니까? 세상 살 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유익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있는 것도 내 나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탕감을 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인가를 탕감을 100달란트?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탕감을 해줬는데 자기 종이 아주 적은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위에는 달란트 아니 생각이 안 나요. 화폐 단위를 좀 보겠습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달란트,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라 했잖아요. 은은 16배입니다. 금은 은하의 16배? 금은 한 달란트가 은은 6,000데나리온이고 금은 6,000데나리온의 15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탕감을 해줬는데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 밑에 있는 자에게 그걸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딱 가다 버렸을 때 그것을 주인이 알고 불러다가 탕감해준 것을 다시 니 다 갚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돈이다. 큰 돈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죄사함의 어떤 구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이런 것인데, 그렇게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베풀지 않을 때는 네 것 다 갚아라,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알고 행치 아니한 자는 더 크게 벌을 받는다, 많이 맞을 것이요, 또 심히 때리고 신실치 못한 자 유례 처한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듣고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또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뒤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내가 세상에 와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와서 지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 이야기 하는 것이 불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제자들이 이 마음을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네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와서 본께 자고 있고 와서 본께 자고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아직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장사 지낸 거라니까. 죽은 자가 장사 지냄을 받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장사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왜 답답하겠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역할과 하신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리라 함이로라. 자, 이 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어쩐 후부터? 불이 이미 붙었다. 내가 분쟁케 하려 와서 지금 분쟁케 하고 있다. 이 후부터, 이 분쟁이 시작된 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서로 분쟁해서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또 아비와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어쩐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불을 꺼라 그래요? 아니다, 분쟁해라 그 말이에요. 불을 꺼라 그랬으면 뭐 좋겠습니까? 분쟁해라는 거예요. 왜? 분쟁케 하려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붙은 순간 마귀가 대적하고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나지 전까지는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이 죽은 자와 함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싸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외치고 외식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도다 하고 말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미쳐서 낭떠러지로 죽여보려고 하고 모사를 꾸미고 얼굴을 낳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싸움이 이미 벌어졌다. 불이 붙었다. 너 집에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집이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훤히 비쳐서 어둠이 물러가 있을 때가 좋은 거죠. 싸움이 없는 것이 좋은 거야.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풍성이, 주님의 뜻이 그 가정에 하나가 됐을 때,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가 좋은 거죠. 싸움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을 때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정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53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54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또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울 것이다. 이렇게 알면서 천기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변치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믿는 자는 그거 다 분별합니까? 예. 분별 못하는 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이 분별치 못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옳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옳다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기독교에서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미 다 구축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어디서 역사한다 그랬습니까? 세상 속에서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는 마귀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근데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 안 해야 됩니까? 안 하기를 좋아해 사람들은요. 뭘 그렇게 심하게 따져 쌓냐. 대충 믿지. 그냥 적당히 하자. 우리 서로 사이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냐. 판단해라.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속에 참으로 이렇게 판단할 사람이 없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없냐?
판단해서 법정에까지 안 가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단치 말라는 말보다 판단하라는 말이 훨씬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네 형제를 판단하냐? 판단치 말한 말도 있지만 판단하라는 말도 많이 있다. 어떤 것은 판단 안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판단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스스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옳은 믿음과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말과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 아까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하느냐고 등경 위에 든다고 하는 것은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58절입니다.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석에게 넘겨줘 관석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법관에게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해 보라 이런 얘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냐? 내가 죄가 있을 때. 죄가 없을 때는 가도 되겠죠? 자, 이 말씀은 얼른 법관에게 재판하러 가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기 법관은 하나님이라고 보고 또 법관에게 가는 내는 어떤 것에 얽매이냐? 율법에 어긋나면 죄를 지면 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법관한테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서 화해해라. 죄가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돌이키는 거죠. 바른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끌려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화해의 삶이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화해해서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둘이의 관계도 좋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리스도의 양심에 어긋나서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또 잘못 판단하고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도 못하고 맹종하고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당연히 어떤 분쟁 속에 마귀는 그걸 좀 잘 알고 그 사람을 끌어가겠죠. 그러나 죄에 거하지 않으면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죄에 거하지 않는 삶, 그 삶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되면 마귀는 힘을 하나도 못 써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재판관에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삶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은 관주들, 여기에 기록된 관주들의 98%를 다 찾아봤습니다. 이 관주를 찾아보면 연결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의미를 폭넓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관주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렇구나 했을 때 누가 해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내가 깨닫는 것이죠. 전해준 말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중간에 아까 뭐랬어요? 청지기가
종들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그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받아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기쁨이 변화될 겁니다. 거기서 오는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성령의 힘으로써 어떤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목사가 말을 하든지 그 목사의 말을 믿고 그 말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 성경에서 그러한가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내가 얻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우리 속에 아담이 범죄할 때 영이 죽었잖아요. 아담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살아서 후손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 조상이지 않습니까? 육신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졌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한 생명이 태어나요. 영이 다시 살아나서 산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산 영이 됩니다. 그 산 영이 이제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은 아들의 삶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는 아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대로 살지 않으면 아들이 마귀의 아들대로 살면 마귀의 순종에서 살면 하나님은 매를 때려. 또 그 믿지 않는 자를 받을 유례처럼 거예요. 그것이 알면 더 크게 받고 적게 하는 자는 적게 받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행하며 가르치시고 또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 성령의 역사로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13장 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주시로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 아까 너무 당근할 때